속에서도 아픈 속에서도 거룩함 참 평안을 잊지 마셔야 돼요. 막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세요. 혹시 제가 예배 말씀 전하다가 혹시 밖으로 뛰어나가면요, 아 화장실 가는구나 하세요. 지금 제가 어저께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 여기서는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그때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메시지만 보시면서 그냥 뛰어가는 것보다 말씀 드리고 가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아마 안 그러실 겁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자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안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집중하세요. 우리 목사님 뛰어가면 화장실 간다. 이거 하시고. 자, 오늘 우리가 산업선교 예배에서 그 자살자들을 얘기했어요. 저번 주에 자살자들. 거의 지금 20대, 30대 많은 분들이요. 사망 원인이 자살이래요. 자살. 상대적인 행복이 없는 거죠. 자꾸만 우리가 나의 행복을 찾지 못한 거예요. 말씀드렸죠. 수요 예배에서도 그래서도 행복하지 않으니까 죽겠죠. 근데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벌써부터 각인 뿌리 체질된 거예요. 아십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자기 목숨 끊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요 보존하는 것도 어떻게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부르실 때 가야죠. 그러니까 내 생명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어떠한 상태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요 결국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죠. 목사님, 그러면 성도들 중에서도 자살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울도 자살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면 자살마다 구원받지 못한 겁니까? 그건 하나님이죠. 그 자살했다고 우리의 눈으로는 뭐 할 수 없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절대 계획을 안다면 우리가 내 목숨을 함부로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 후대들이 지금 그런데요. 지금 내 자신의 생명을요.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내 몸을 굴리고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하죠. 이러한 현장 속에 우리가 진짜 이 근본 문제, 이게 근본이 뭐야? 얘기하면요. 근본이 뭡니까? 완전하게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지금 그 사람이 큰 일이 있다, 행복하지 않다. 이거는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지금 하나님 떠난 상태고 하나님을 지금 누리지 못하는 상태.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그러니까 내가 오늘 기쁘지가 않으니까 내 목숨 내가 끊는 거예요. 기쁘지가 않으니까,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현장에 먼저 치유할 것이 얘기했어요. 먼저 무엇이 치유되느냐? 진짜 오늘 상처, 마음, 그 상처 때문이죠. 이 상처가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상처가 엄마한테 옛날에 어렸을 때 받은 상처, 아빠한테 받았던 상처. 이 상처의 근원을 찾아야 돼요. 아빠한테서 온 것도 아니고요. 엄마한테서 온 것도 아니고 남편한테 온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 온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상처를 가져다 준 것은요. 부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꾸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였다는 거. 하나님 떠난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 누렸던 상태예요. 마이크가 왜 그러죠? 제 마이크인가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상처난 여러분의 지금 상처가 어떻게 치유되느냐, 어떻게 내가 이 마음을 정말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냐, 여러분들이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먼저 이것을 상처를 가져다 둔 우리 가정과 가문에 이 상처를 가져다 둔 영적 존재인 사단하고 싸워야 돼요. 마귀 귀신하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마음 불안한 거, 염려하는 거, 근심하는 거, 병이 있어서 근심합니까? 병이 있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마음에 이 영적인 부분이 지금 완전하게 다운된 거예요. 영적 상태가 완전하게 떨어진 상태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먼저 여러분들이 뭐 상처, 마음, 뭐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뭐 정신, 결국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영적인 문제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어떻게 치유돼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이거는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배 드리면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야 상처가 상처로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 불안한 게 완전하게 평안이 샬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장 있는 문제 때문에 그게 진짜로 어려운 것 같이 보여요. 보는 눈이 달라지다니까요. 그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영적 서밋의 예배 속에 있는데, 기능 서밋의 예배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이것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무엇이 내게 상처가 되고 염려가 돼요. 상처 받는 것 자체가, 상처 주는 사람도 나쁘지만 상처 받는 사람 그 상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나의 지금 상태가, 누가 말해가지고 나 상처 입었어 그러잖아요. 엄마 나 상처 입었어. 엄마 때문에 엄마가 옛날에 이런 말 하는데 이런 말 했고 저런 말 했다고 여러분들이 상처 입는다는 것은 내가 오늘 진정한 영적 서밋의 상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아프다, 문제 있다, 사건 있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오늘 정말로 하나님이 믿어지는가? 내가 오늘 내 문제가 이 예배 속에서 진짜 끝났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야 돼요? 여러 성도는요, 예배 안 드리면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는 예배 안 드리면요,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파야지 여러분들 체질되게 여러분들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안 드리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어려움과 속국, 포로, 그걸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축복, 여러분들 이 예배를요, 그냥 여러분들 오면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일 예배에서도 드렸잖아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구원하면 되는 건 줄 알았다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신념 있으면 되는 줄 알았다니까. 아니라니까요. 경전에 오면 되는 줄 아닙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알고 믿어지고 체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거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회복해야 될 거, 여러분은 뭐 상처, 마음, 뭐 여러 가지 정신 문제, 이거 정신 문제도요, 결국 하나님 떠나서 알죠? 이거 진단이 잘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내가 원래는 안 그랬는데 군대에서 자살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 자기들 머리에다가 총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쏠 수 있는 거는요, 그 총이 길잖아요. 거기다 머리에다가 총을 쏜다니까요. 그래서 반동이 있어가지고 잘못 맞고 이게 되면 되는데 잘못 맞고 턱만 나가는 친구도 있고요. 그 끔찍하게 죽는다니까요. 끔찍하게 막 하다가 이게 어떤 상태냐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러면 군대에서는 어떻게 해요? 군대 가서 힘들어가지고 누가 뭐 해가지고 하는 줄 아는다니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메시아라는 사실,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뭐 낙심했니?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 속에서 완전하게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보이지가 않는 거. 이거 사단 안 보이죠? 사단. 여러분들 결국 여러분들 사단이 여러분 병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질병이요 끝난 문제인데 사단이 자꾸 아니다. 너 그거 문제야. 문제 보게 보여.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가 끝나자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나를 해방하셨다는 사실, 확실히 여러분이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 여러분 아픈 거 지금 질병이 있는 거예요. 아픈 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단이 여러분들을 가지고요 염려, 근심, 걱정하게 한다니까요. 사단이 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병도 하나님이 허락하셔 줄 수 있어요. 병을 사단이 주는 게 아니에요. 병은요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허락하셔야지만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얘기입니까? 이건 좀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진짜 여러분들이 성도가 병에 걸렸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요 병 안 드는 게 더 망하는 삶이에요. 병든 삶이 더 복된 삶이에요. 왜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진짜 복된 삶이지, 하나님 안 바라보고 평생을 돌아다니면 뭐합니까? 평생을 건강하면 뭐합니까? 그게 성공한 삶입니까? 돈 있는 삶입니까? 그게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삶은요, 내가 문제 가운데서 그리스도 바라보고, 아픔 가운데서 그리스도 바라보고, 남편 문제, 부인 문제, 자녀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복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팔과 능한 손으로,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 매일같이 능력으로 내가 사는 거는 거예요. 이게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사단은요 여러분들 평생을 괴롭힌다니까요. 여러분들 질병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질병 가지고 여러분들 뭐 계속해서 여러분들 엄마 질병 있으면 아빠 자식한테 딱 내려오잖아요. 이거 질병이요 그렇게 뭐 유전병이라고 얘기하지만요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끝내셔야 돼요. 여러분 떼서 끝내셔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끝납니까? 진짜 여호와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우상 섬기고 저주 재앙 속에서 귀신 섬기고 그랬던, 질병 걸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길은요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래서 질병을 완전하게 그 질고를 내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맡겨졌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오늘 영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영적 사실. 진짜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끝내셨다는 사실, 그리스도만으로 끝내셨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진짜 그리스도로 결론나시기 주합니다. 치유받는 게 중요한 게 여러분 치유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치유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라보셔야 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육신에 아무리 병원 가도 여러분들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신병 됩니까? 약 먹는다고 되는 거 아니야? 약 먹는다고 정신병 약 드셔보셨어요? 그거 먹으면요 다운되는 거예요. 그냥 몸에 힘이 쫙 없어져요. 중독자들 보면요 정신이 평안이 없으니까요 노란 약 줍니다. 그거 먹으면요 저 먹어봐서 알아요. 그거 먹으면요 편안해져요. 근데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랩런트들, 애기들 ADHD인가? 뭐 그 약 먹으면요 그 애들이 그 식욕도 떨어뜨리고 완전 신체에 있는 모든 기능을요 완전히 다운시키는 거예요. 막 ADHD 애들 보면 막 뛰다니잖아요. 막 그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 약을 복용하면 할수록 점점 안 돼요. 정신병, 이거 마음 상처, 결국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결론나지 않으면요 지금 과거로에 자꾸만 붙잡히면요, 과거에 붙잡히면 어떻게 돼? 계속 실패의 자리에 간다니까요. 계속해서 상처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니? 나는 이렇게 됐어.
나는 못생겼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이게 결혼했는데도 이래. 뭐 계속 그 상처 때문에 그 마음이 그렇게 상처 속에 있으면 그 마음이 그렇게 되겠냐고요. 그 마음 고민, 걱정, 염려, 근심 속에 있는데 그 마음이 평안하겠냐고요. 평안하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거 하다가 결국 육신까지 오는 게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 진짜 이거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완전 저주 재앙에서 완전하게 끝내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진짜 그것이 예배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절대 예배 못 드린다니까요. 사단 마귀는요,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싫어한다니까요. 예배만 드리면 끝나는데, 예배의 축복을 드리면 끝나는데 이걸 자꾸 못하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계셔요. 많이 계시면요,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건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 뒤에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시고요. 가족분들은요, 그럼 가족분들이 그들을 돕는 가족분들이 진짜 그 가족분들이 힘이 있으셔야 돼요. 기다려줄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고요. 지켜봐줄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문제 가지고 이게 요즘 가정에 일본은 110년 전에 20년 전에 벌써 정신병이 한 가정에 정신병자 한 명씩 있다고 그랬잖아요. 메시지 속에서도. 지금은 한 2명 3명 되잖아요. 완전히 그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하게 그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진짜 영적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정신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말씀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가 기도해 주셔야 돼요. 힘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요, 교회에서도요, 이런 분들을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뭐 참아라, 이거 무슨 참기는 뭘 참습니까?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로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먼저 치유할 건 영적 상태를 치유해야 돼요. 영적 상태. 오늘 예수 입에서 여러분들 속을 수도 있어요. 계속 그리스도 고백하는데 그리스도, 저 사람 그리스도 고백해요. 근데 왜 안 변할까요?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라 진짜 그들의 진짜 영혼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생각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여러분 진짜 모든 것이 치유돼요. 의심, 걱정, 염려, 근심 다 정신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그리고 얘도 아픈가 봐요. 그래서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로 우리가 먼저 영적인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요, 빛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면요 반드시 흑암은 꺾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요 계속해서 진짜 우리 이런 가정에 이런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요 예배 속에 있으셔야 돼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는 예배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빛으로 여러분들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천명소명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이렇게 여러분들 대사로 영삼중직의 대사로 어떻게 해요? 왕권을 가지고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이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이 이 삼중직의 대사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빛이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빛을 발하셔야 돼요. 빛 끄지 마세요. 여러분들 빛 끄는 언제 여러분들 성도님들도요, 목사들도요, 약간 이렇게 하면요, 빛 끈다니까요. 쉬는 시간이 없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빛 끄는 순간 여러분들 요 삼중직의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사단, 저주, 재앙, 이 죄가 계속해서 더 강성해지는 거예요. 끝난 문제인데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오잖아요. 어둠은 반드시 옵니다. 어둠 현장에서 빛이 떨어지면 안 되는 빛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빛의 역할을 해야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삼중직의 대사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요. 진짜 영적인 파수꾼으로 내가 파수꾼인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영적인 지금 그 힘을 가진 영적 의사로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들 이거 겪어보셨죠? 여러분 성도가 이거 상처 이런 거 겪어보셨으면요. 진짜 제자예요. 내가 이런 영적 문제 있었다.
상처 갖고 정신으로 힘드신 분들이 치유하기도 어렵지만요. 치유되면 완전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갖고 있었다고 내가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탓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아빠 탓하고 엄마 탓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제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진짜 오늘 내가 육신의 문제 있고 정신 문제 있고 무슨 가정 문제 있으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기쁜 분들 드릴 감사드릴 그 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만 아시면 돼요. 나는 빛이다. 나는 거룩하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안 잊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예배 때 2부 때 말씀드린 1부 때 그 안악산지는 이미 정복된 것이라. 우리 이 안악산지 우리 갈보리 교회에서 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을요 딱 보내가지고 뭡니까? 뭘로 보냈다고 그랬죠? 정신이 없다. 뭐라 그래요? 그 검사는 뭐냐? 보를 미리 보는 사람들요. 에? 정탐꾼 그래요. 그래요. 정탐꾼으로 여러분들 다 보냈을 때 여러분들 어떤 고백하시겠어요? 우리 교회에 안악산지 같은 문제 딱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백을 하시겠냐 이거예요. 누가 어떤 문제가 상관이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근데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이 시대 안악산지를 가서 정탐꾼으로 여러분이 파송됐다면 여러분들의 고백은 어떤 고백을 하시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니? 그들은 거인같이 크니? 너무 못 이긴다. 우리 못 간다.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저 안악산지에는요 벌써 어떻게 하셨어요? 미리 정복된 곳이었어요. 지금 우리 갈보리 교회가 이 지역에 먼저 서 있잖아요. 지금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미리 완전하게 정복하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봐야 돼요? 문제를 봐야 됩니까? 아니요.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래서 오늘 지금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도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가야죠. 맞죠? 나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2000년 3000년 동안 남아있던 나라가 어딜까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나라 이름 안 바뀌고요.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제거하시면 제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켜 그러면 비키는 거예요. 근데 악착같이 할 필요는 없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요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갈렙이요 이 안악산지를 봤을 때요 믿음이 좋아서 그게 아니요 지금 안악산지에 대한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세계복음화. 우리가 237과 5초의 종족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우리가 뭘 합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특권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성령 인도 받는다고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주세요 하잖아요. 그거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가정 하나님이 주가 돼야지 여러분이 주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하면서 나 힘 주세요. 내가 목사니까 나에게 말씀 주옵소서. 맞는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할 게 없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누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내 가정을 내가 이끌려고 하는데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죠? 여러분 자녀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엄마입니까? 엄마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자꾸만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고 있다니까, 속는다니까. 내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나라는 인생이, 여러분들 인생이 있잖아요. 살아온 나를 보면서 내 뜻과 내가 이 인생을 하나 참 감사하다, 이런 인생이 어떤 인생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절대 목표를 보면서 절대 계획 속에서 내가 그 일에 지분 속으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내 인생이요 참 감사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을 봤을 때요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고, 여러분이 왜 승질이 나냐고요. 내가 내 자녀를 봤을 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가정은, 내 남편을 봤을 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부인 봤을 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교회 봤을 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자꾸만 내가 내 마음 내고 내가 들어가냐고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봤을 때 어떻게 돼요? 내 인생 헛살,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내가 돈 벌어온 것도 없고, 내가 뭐 전도를 했어, 선교를 했어, 안 한 것처럼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도 선교 안 했습니까? 전도의 여정, 선교의 여정, 레너트 키우는 여정에 그 속에 예배 드리면서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안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자꾸만 여러분이 인생을 보니까 나는 인생 살아오기 헛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자분들, 특히 여자분들 이거 잘 하세요. 내가 나이가 드니까 내가 자식도 그렇게 사랑하던 내 자식들이 이제 내 자식을 떠나니까 이제 품에 옛날에 막 그게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홀로로 날아갔어. 그러니까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헛살았네. 아십니까? 왜 헛살았다고 생각하게 하시는가? 왜 허무하다고 생각하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공허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남자분이 낚시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거 내 인생 제대로 살려고 끝까지 뭐에 집착하잖아요. 뭔가 내가 해보겠다고 집착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집착하는 자 노세요. 좀 놓으시면 돼요. 뭔가 자꾸만 내가 이게 보니까 내가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가 않으니까요. 내가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요. 뭔가 자꾸만 집착하게 된다니까. 세상에 이 땅의 것에 집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자 지훈아 가자 그러는데 안 가려고. 그게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인간의 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 속에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만 내가 내 인생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나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시간표, 절대 언약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줄 믿는 은혜가 임하게 축원합니다. 왜 아멘 안 나오세요?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들이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복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안악산지를 점령하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잖아요. 여호수아를 딱 보면서요. 여호수아가 뭐 믿음이 좋다, 뭐 여호수아의 책을 보면 뭐 여호수아의 리더십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리더십이 아니죠. 여호수아는 뭐였어요? 종이었어요. 모세의 종이었잖아요. 수종들은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 모세와 같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비밀이 뭐예요? 우리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평상시에 항상 우리가 특별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기도 속에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말씀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근데 특별한 일 있을 때만 새벽 기도 오고.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자꾸만 여러분들 그냥 공들이면 뭔가 소원 성취하려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누려야 된다는 기도. 항상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 있을 때만 여러분들 왔다가 문제 없으면 가고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항상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문제 올 때만 하나님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일 뭐가 일 있다 시험 보일 때만 하나님 봐라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평상시 누리는 것이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평상시 누리니까요. 그 안악산지가 평상시에도 누렸던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렸던 여호수아. 그러니까 안악산지 그렇게 뭐 장대하게 보인 게 아니라 그냥 정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밖에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뭐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뭐 할 때 뭐 전도한다, 선교한다 그럴 때도요. 우리가 평상시에 못 누리고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문제 오면요, 사건 오면요 당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여러분들 운동선수가요 당황하면 안 돼요. 여유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당황하면 어떻게 돼요? 호흡이 빨라지잖아요. 여러분 시험 본다면 가슴이 두근두근두근두근 그러신 거잖아요. 왜 그래요? 심장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게 여러분이 여유가 그러니까 이 심장이 뛰면요 집중은 돼요. 뭔가 집중은 되어지는데 이 몸 상태가 거의 40% 50%도 못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무슨 운동선수 할 때 막 이게 막 박수 치고 막 춤추고 막 자기만의 루틴 박태환 같은 경우는 옛날에 막 음악 듣고 그랬던 게 뭐예요? 나만의 이 긴장을 푸는 그러니까 심장 박동을 줄이는 쉽게 과학적으로 심장 박동을 줄여가지고요 평상시와 같이 숨을 쉬고 심장을 뛰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안 됩니다.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도 있는데요. 얘는 평상시에 다 발표도 잘하고 다 해. 근데 시험만 보면 시험 못 치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아이고 쟤는 간이 작아서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 간이 작은 게 아니라 진짜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24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24시 항상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도 누리셨습니까?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뭐해서 여러분들 평상시에 자기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운동선수를 예를 들어서면요 계속해서 자기가 운동선수를 운동하다 보면요 자기가 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머리에서 이거를 계속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시험 보는 것도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뭐 그런 식으로 한다잖아요. 그런 것 같죠. 우리는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걸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호흡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호흡 기도하면 건강해진다 이게 아니라 호흡 기도하면요 평상시와 같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원래의 힘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힘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평상시에 이 서밋 타임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갖고 있으면요 이것을 누렸다는 것이 이거 기도로 누렸다는 거잖아요. 기도로 완전하게 여러분을 제 설계하고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 앞에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물질 앞에서요. 물질 경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문제 여러분 대부분의 지금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 여 문제 다 걸려 있습니다. 맞죠? 이거 돈이 많이 벌어도 적게 벌어도 여기서 우리가 한 달에 한 5천만 원씩 벌으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어딘가에 뭔가에 그냥 걸려 있는데 이 돈이 나쁜 게 아니라요. 돈 바라보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 속에서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이 물질 경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거 여기 문제 속에서요. 과거의 문제, 정말 문제가 과거에서 자꾸만 매여져 있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코끼리를요 이렇게 이게 키워놓으면요. 코끼리 어렸을 때부터 이게 목에다가 줄에다가 쇠사슬을 딱 갖고 다니면요. 메어놓으면요. 이 코끼리는요.
여기서 다 이거 이 줄을 풀어놔도요 어떻게 돼요? 여기서밖에 안 놀아요. 갈 생각은 안 한다니까요. 지금 갈보리 교회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어마어마하게 준비되는데 내가 자꾸만 여기서 요거에 탁 매여 있어가지고요 더 큰 축복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돈만 바라보는 거예요. 돈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 있으면 되는데 이거 돈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 경제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똑같은 문제, 10년 전에 있었던 문제, 자꾸만 과거에 매이니까요. 과거가 상처가 되니까요. 어떻게 돼요? 이것을 계속해서 실패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뭘 해도 자꾸만 실패. 뭘 잘 하려고 하는데도, 노력하려고 하는데도 실패의 자리. 이게 지금 우리 갈보리 교회. 그리고 뭡니까? 오늘에 묶여있는 사람은요. 오늘 내가 지금 있는 거 내가 못 누리고 있으면 계속해서 갈등한다니까요. 계속 갈등한다니까. 근데 오늘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 속에 미래에 묶여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언약 안에 언약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만 보고 가는 거예요. 미리 봐서 여러분들이 미리 봐가지고 점집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하고 그냥 답답하니까 점집 가겠죠. 그러니까 목사들도 그거 미리 알려주고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게 뭐고 왜 뭐 합니까? 그게 창세기 네피림이에요.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왜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과거, 현재, 미래 완전하게 하나님이 해결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이거 속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미래가 궁금한 거예요. 내가 언제 염려하는 거, 염려 속에서, 근심하는 속에서 오늘 안악산지 가는 것은요 미리 본 게 아니라 미리 정복한 거예요. 될 수밖에 없는 거 확신이 있었다니까요. 왜요? 계속해서 평상시에 24시 기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 오는 거예요. 사고가 났다고 그게 사고가 난 게 아니라 하나님 뜻과 계획 끝. 아픈 거 끝. 근데 그게 돼야 되는데 자꾸 이걸로 통해서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더 아픈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망하는 거 아닌가, 돈 문제 생기면 이러다가 우리 가정 쫄쫄 굶으면 1차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만 하면 되는데 이러다가 돈이 없어져가지고 내 미래도 이렇게 되고 우리 자식들도 이거 해야 되는데 못 먹이고 시나리오를 씁니다. 완전히 불신앙에 완전하게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준비한다니까요. 근데 준비한다고 하나님 것도 다 해가지고 다 이게 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진짜 오늘 주시는 축복. 그래서 진짜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 보는 눈 그리고 미래 보는 눈까지 완전하게 재창조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기도로서 다시 진짜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여러분들 과거 속에서요 매여 있지 마시고 과거 완전 치유되시길 축원합니다. 치유. 그리고 여러분들 현재는요 오늘 현장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있는 현장에 진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는 거. 그리고 미래 보는 눈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이거 속에 있으셨네요. 그래서 오늘 절대로 제자는요 결론입니다. 제자는요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제자는요 시험에 들지 않는. 시험 들지 않고요 어떤 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요 제자는요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사람 때문에 흔들지 않고 시험 들지 않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 오늘 결국 흔들리지 않는 거, 속지 않는 거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기도했지만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여호수아가 누렸던 게 뭐예요? 진짜 24시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너와도 내가 함께 하시다. 너가 밟는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갈보리 교회가요 이제는 새로운 응답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그 응답을 여호수아의 응답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는 발걸음, 받는 모든 현장,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으로 재창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자꾸만 여러분들 이거 상처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꾸 이제 고삐 풀렸 이거 자꾸 이거 쇠사슬 풀렸다니까요. 해방됐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해방됐어요. 여러분들 막 구속하고 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완전한 해방,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인도받으면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한테 휘둘릴 필요도 없고 장로님한테 휘둘릴 필요도 없고 우리는 말씀에 따라가면 돼요. 말씀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언약 잡으시면 돼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요. 차라리 진짜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는 말씀만 빼고 살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속에 있음을 아시고요. 우리는 거룩함을 받은 족속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이 예배 축복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 진짜 예배 드리셔야 돼요. 다시 시작하세요. 이제 그 캠프 요즘에 신방 하잖아요. 신방 계속 드리면요. 예배 진짜로 예배 드리시는 가정 다릅니다. 영적 분위기가 달라요. 진짜 예배 속에 있으신 분들은요. 영적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우리 집 영적 분위기 탈로 나겠네 하면서 또 예배 안 드리지 마시고요. 그게 아니라 진짜 이제부터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우리를 다시 완전 편집하고 설계하고 재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속아도 괜찮아요. 내일도 속아도 괜찮아요. 속아서 가면 되는 거예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일어서면 되잖아요. 뒤로 자빠져도 괜찮아요. 머리만 안 깨지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갈보리 모든 가족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잠시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